오늘은 예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런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정말 승리의 역사만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고 머리로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시인할 때 이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일어난 사건이죠. 이 베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가난한 자의 집 혹은 푸른 과일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여리고 동쪽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마을에 이 마르다와 또 나사로, 마리아 이 세 남매가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종 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이 세 남매의 집에 머물면서 이들과 깊은 그런 교제를 가졌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을 무척 사랑했다라고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 무척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척이나 사랑했던 그 삼남매 중에 하나인 그 나사로라고 하는 그런 오라비가 병이 들게 되어진 겁니다. 한 가정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은 그 가정에 엄청난 시련이고 엄청난 괴로움일 거예요. 근데 뜻하지 않게 이 가정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오라비인 나사로가 그만 병이 든 거예요. 이 병이 든 사실을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나사로가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병이 든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하는 이 소식을 예수님이 듣자마자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곧장 그 베다니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물게 되어지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모든 일을 다 제쳐놓고 달려가는 것이 정상적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어 곧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곧장 달려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그곳에 머물러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왜 곧장 가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무르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나사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곧장 달려가지 않으신 것은 뭔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모든 세상 일에는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적절한 때, 뭔가 적절한 때에 무언가 이루어지는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곧장 가지 않으신 것은 오늘 나사로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셨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이 응답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기도를 했는데, 오랜 시간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의 응답에 없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원하는 때, 그때에 기도해 주지,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응답이 적절한 타이밍에 응답이 되어질 때에 그것은 가장 좋은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사로의 병든 사실을 알고 곧장 베드로의 그 배단위로 내려가지 않은 것은 가장 좋은 때, 적절한 타이밍을, 뭔가 이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것엔 다 때가 있고 그 때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55장 8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는 데는 25년이 걸렸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 그가 총리가 되기까지는 1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걸렸어요. 이 시간들이 어찌 보면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적절한 타이밍, 적절한 때, 그 때를 이루기 위한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쉽진 않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기다리면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 적절한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틀을 더 머무는 순간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병든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자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리고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얘기하시면서 그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의 죽음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잠자고 있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잠들었으면 깨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잠들었다는 얘기를 그들은 정말 잠이 든 것으로 알았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은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지 않은 것은, 나사로가 병든 것을 보고도 가지 않은 것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고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로 내려가셨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내려가셨을 때, 이 베다니에 가셨을 때에 오늘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며 유문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도착을 하자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여기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말을 듣고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24절에 보니까 내가 마지막 날, 부활할 날, 그때 내가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지금 오라비가 살아날 날이라고 하는 말씀은 마지막 날, 그날 살아날 것이 아니라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무덤에 있는 나사로가 살아나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 그것을 믿고 마지막 날 살아날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을 향해 가지요. 무덤을 향해 가는데 무덤 입구에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어요.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 된 그 나사로가 묻힌 무덤 그 입구에 막은 돌을 예수님께서 옮겨 놓으라고 하시니까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나는데 어찌 무덤 문을,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라고 마르다에게 다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무덤 입구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다시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무덤 입구에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는 순간에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무덤에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던 나사로가 오늘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 입구를 향해서 걸어서 나오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죽은 지 나흘이 됐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복음서에 보면 죽은 자를 예수님께서 3번 살리신 기록이 나와 있죠. 나인이라는 성에서 한 어머니의 외아들을 살리셨고 12살 된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그 12살 된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결과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죽음은 바로 죄의 결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죄로 인해서 생겨진 결과라는 거예요. 바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죽음의 문제도 동시에 해결된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생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이 죽음의 문제는 죄로 인해 생긴 결과물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지은 죄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영원한 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조건 죄 사함을 다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고 보장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믿으면, 그 믿음으로 믿는 사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허락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 차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15절과 25절, 26절, 40절, 42절에 보면, 오늘 15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25절에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26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말씀하시면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시고, 40절에 보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42절에도 보면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의 짧은 말씀 속에서 무려 믿게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어지죠.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세 가지를 안다고 그러죠. 누구나 죽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죽는 순간은 누구도 함께 할 수 없어요. 혼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죽는구나 라고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 알게 되어지는 것이 세 가지예요. 또 반면에 사람은요, 세 가지를 모른다고 그래요. 첫째는 언제 죽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디에서 죽을지, 내가 어디에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병이 들어서 죽는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죽는지, 자연사로 죽는지, 내가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죽음은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났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는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어요. 천년 만년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 이 세상을 떠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하죠. 우리는 지금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것으로 끝난다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그 다음의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성도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고 살아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 특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눈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오늘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내가 믿느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보여지리라.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림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사실을 보여줬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줬어요. 그 당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며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할 수 없다고,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으면 믿을 수 없는 것입니까? 세상에는요, 이해되지 않는 거 너무 많아요. 성경 말씀은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해서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계시가 뭐냐? 감춰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감춰진 비밀. 감춰진 이 비밀을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화돼서 사람들이 그 길을 건너갈 수 있느냐?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못해요. 이 성경은 우리의 지식으로, 지혜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감춰진 이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감춰져 있는데 이 감춰진 말씀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일이 다 풀어주는 거예요. 이 성경의 내용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냐?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믿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이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서 주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만이 너희가 이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그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통해서 오늘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은 장차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고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사망 권세를 깨뜨신 그 부활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사는 날까지 주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